계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족보를 의미하는데요. 성경이 왜 갑자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보내시오 라고 하는 그걸 지금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왜 갑자기 모세의 족보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거죠. 그것은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로 애굽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중간 지도자 이스라엘의 패장이란 말은 중간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부터 3장부터 우리가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요 말도 못하고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지팡이 징조도 보여주시고 또 나병이 들었다가 낫는 그런 징조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요 명령을 받들어서 가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한들 애굽 왕이 듣습니까? 점점 더 강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이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층이나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왜? 괜히 가만히 있는 애굽 왕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하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갔지만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주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받들어서 가지만 그 사역의 현장은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힘들어요. 사역의 현장은 언제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들어 갔는데 이런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모세가 지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지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탈진 상태, 거의 탈진 상태예요. 탈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탈진이 됐고요. 다 탈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람은 탈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탈진된 상태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탈진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지만 또 사람은 사람 때문에 절망해요. 잘하다가도 사람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진, 일이 사람들 때문에 탈진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족보를 말씀해 줌으로써 모세에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오늘 태어나기까지 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 라고 하는 모세의 정체성, 모세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탈진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탈진에 빠질 때 꼭 그때 오십니다. 그때 더 크게 오세요. 네.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 그때 더 강하게 오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정체성을 가르쳐,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얻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7장으로 가는데요. 이제 7장부터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물론 그 한 가지 재앙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그 종류만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7장으로 갑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된다 그래요? 신.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신이 되게 한다. 바로에게. 모세가 위에다 써야 되겠네. 모세는 애굽 왕에게 있어서 애굽 왕 바로.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입니다. 제국. 바벨론이 제국이었던 것처럼 애굽도 제국이에요. 제국이란 말은 여러 나라를 공격해서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리는 그런 부강한 나라, 큰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도 여러 나라를 침략해, 우리나라도 침략하고 필리핀도 침략하고 대만도 침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영토를 자기 영토하면서 통치했잖아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이나 일제, 그걸 뭐라 그러니 일본 제국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국. 일본 제국, 일제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입니다. 제국. 여러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 거기에 왕이라니까요.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전체 민주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는 뭐 크게 많이 없고,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나라들을 거의 뭐 흔들죠. 잡고 흔들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요, 금방 세계가 바뀌었어요. 지금 관세, 나라마다 관세를 15%씩 막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을 미국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세금이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별로 큰 게 남는 이익이 없죠. 그런 것처럼 애굽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제국의 왕으로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굉장한 그 실력, 군세를 가진 사람인데, 애굽 왕에게 있어서 모세가 뭐가 된대요? 신적인 존재. 신은 아니죠. 근데 신적인 존재가, 내가 너를 애굽 왕에게 신적인 존재다. 그 말은 이렇게 애굽 왕이 제국으로서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왕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애굽 왕을 내가 분명히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 제국의 왕을 통제를 합니까? 어림도 없죠. 이건 뭐 꿈에도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대변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라.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바로 왕,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네, 아주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가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애굽 왕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 보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 그때 열으셨어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의 표징과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보인 후에 그가 이제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기 보세요. 항하리라마는 4절 바로가 너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동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대신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모든 일들이 쉽게 풀려요. 네, 기도하는 대로 촉촉은 그냥 응답이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그냥 우리가 밀고 나가는 대로 돼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 데는요, 하나님의 어떤 표정과 증거, 하나님의 인격적 간섭하심 이런 거 못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점점 무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방법을 보면 쉽고 빠른 방법을 안 쓰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빠른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 너무 쉽고 빠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예,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그 인도에서 온 학생 하나가 그 디민, 그 목회 신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작년 5월인가부터 논문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일부러 그렇습니다. 일부러. 물론 이제 저는 주심이기 때문에 주심은 꼭 너무 강하게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오럴 디펜스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심이 있고요. 제가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써오는 것을 계속 서로 디스커션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수정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가서 여기에 이제 부심이 있어요. 부심 셋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저하고 주심인 저하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쓴 그 논문 내용을 이제 다 같이 학생 하나, 그리고 그리고 부심 셋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섭게 해요. 이번에도 한 분이, 우리 부심 중에 한 분이 논문을 딱 드렸더니 딱 보고는 딱 덮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논문이냐. 이렇게 썼냐. 거의 200페이지예요. 영어로도 이만큼 쓴 거예요. 7개월 동안 쓴 거라니까요. 거의 8개월 동안. 딱 보더니 보고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논문을 가져온 학생이 얼굴이 빨개지겠어요. 또 한 번은 맨 뒤에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시 처음부터. 네. 또 한 번은 좋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더 하라고 써주고 그랬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죠. 웃으면서 서로 눈짓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학위 논문을 쓸 때요. 석사까지는 괜찮아요. 석사까지는 웬만하면 통과를 해주고요. 요즘에는 석사 학위 논문 안 씁니다. 석사는 논문 안 써요. 거의 박사만 쓰는데, 저도 목사잖아요.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논문 써가지고 주심한테 가고 부심한테 갖고 가면요, 한 10번 정도는 퇴짜 맞아야 돼요. 한 10번 정도 빨간 걸 해서 탁 던져버려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냥 이렇게 주든지 그러지. 이렇게 빨간 거를 쫙쫙 그어요. 그리고 탁 던져 가져가라고. 이게 논문이냐. 막. 그 나중에 이제 통과하고 나서 이제 그 마음에 상처받은 얘기를 하죠. 아, 정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일부러 그런 거라. 일부러 그런 거라. 일부러. 앞으로 김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논문 지도할 때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분 선배에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배운 거예요. 네,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또 더 좋은 뭐라 그럴까요? 성품. 그런 과정 속에서 인내하는 성품, 더 좋은 작품이 나온 거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 왜 그랬댔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표적, 체험, 증거 이런 걸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들이 쉽고 빠르게 되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간증은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간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좀 쉽고 빠른 길이 아닌 어려운 험지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도 어떤 거는 아직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쉽고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더 아주 단련된 신앙,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요. 또 자신을 너무 자학하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기도를 멈추지도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한 징조와 표징을 주시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 3살 더 많은 형이 대변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 거기 줄급시다. 이게 모세의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뭘 주셨냐면 지팡이를 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라 그래요. 하나님 저 능력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아, 이 백성들은 뭐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요, 사실은 노인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라고요. 평범한 거예요. 80세 노인이니까 그냥 짚고 다니는 지팡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노새에서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이제는 뭐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쓰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그냥 안 쓰십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란 말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이건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은사가 임하. 그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사람이 은사를 못 줘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때부터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은사는 발견하고 그거를 선용해 자꾸 써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자꾸 선용해야 돼요. 활용하고 선용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 아멘. 그 다음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된지라. 12절 그때 각 사람의 애굽의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사람들이 와서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때의 지팡이를 삼킨 마술사들이죠.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는데 그거 가짜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거를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뛰어난 그 박사들의 그 술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준 것이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요.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뭐가 돼요? 피가 된다. 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이게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까지 그냥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피.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 것이다. 3절. 그래서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모세를 대신해서 칩니다. 그것이 개구리가 돼요. 개구리. 이 개구리는요,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되고 이 개구리가 그들을 막 괴롭혔다는 것은요, 바로 너희가 그 믿는 신이 아니다. 그 진짜가 아니다.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입니다. 이가 다 사람들에게 붙어요.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파리떼가 이제 지나고 나서 2가 됩니다.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2가 되어 생축에서 올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 파리.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3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처음에는 파리떼가 막 왔다가 이제 그때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 왕이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4번째쯤 되니까 이제 애굽 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못 살겠다. 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일을 좀 없애달라고. 이게 지금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명하고 지팡이를 통해서 이랬더니 그 이가 다 파리떼가 이도 그렇고 파리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강팍해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도 하리니 심한 악질입니다. 악질이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그 질병 중에 하나죠. 악질재앙.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8절, 9절, 10절에 보면 독종. 이것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독종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이 천국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8절에 보면 9장 18절에 우박. 우박이 막 큰 우박이 사방에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충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계곡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다. 1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보세요.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계곡 이래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제 우박만 내린 게 아니죠. 불덩어리도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계곡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마음이 더 무너졌어요. 거기 보세요.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무너졌죠. 많이 무너졌죠. 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이렇게 펴니까요. 그 우박과 계속 내리던 우박과 그 불덩어리가 그쳤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박 재앙이 왔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고 너희는 의롭고 우리는 악하다.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무너진 거예요. 상당히 8번째 오니까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빨리 가라. 그런데 사실 또 안 보냈죠. 거기 보세요.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쭉 내려갑니다. 바로가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다시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일시적으로 그가 또 다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10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중간에 또 한번 하세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애굽 왕의 마음을 완강케 할 줄 아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수없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1절 2절 동그라미 쳐놓고 줄 그어놓으세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을 그 신하들의 그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무슨 표징? 나의 표징.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풀었다가 또 강하게 하시고 풀었다가 강하게 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더 자세한 하나님의 더 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후세들에게까지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요,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네. 평탄한 길,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쉽고 빠른 길을 주시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되신 증거,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확증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알게 돼요. 우리가 애들도 보면 한 번 아프고 나면 약아지잖아요, 애들이 한 번 아파요. 막 엄마들이 애들이 열나고 잠 안 자고 울고 토하고 이런 걸 보면 엄마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거 며칠 가면 나아요.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막 그때는 애가 죽는 줄 알죠. 열나고 토하고 그냥 애들이 잠도 못 자고 울고 이러니까 애가 죽는 줄. 근데 그거 갖고 안 죽어요. 열난다고 안 죽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밤잠 안 자고 토한다고 안 죽어요. 근데 그 당시는 죽을 것처럼. 그 당시는 애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며칠 지나고 나면 애들이 굉장히 약아져요. 말도 더 늘어나고 약아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9번째가 메뚜기.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이제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맞아요. 흙. 맞아요. 순서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끝나고 나서 21절에 보면 9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네.
흑암이 이 전국에 다 퍼지는데요. 전국의 흑암이 어둠이죠. 전국이 다 어둠에 그냥 완전히 깜깜한 밤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 이 전체 애굽에 흑암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는 빛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재앙이죠.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그 애굽에 보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리고 줄거놓으시. 이게 다 나중에 용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용도가.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 이제 애굽 왕에 있는 왕의 초태생, 그리고 왕궁에 있는 신하들의 초태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짐승들도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초태생을 죽이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바로의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내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나면 애굽 왕이 너를 보내게 될 거야. 그때 너를 쫓아내듯이 쫓아낼 것이다. 네, 그때 그냥 나가지 마라.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다시 보세요. 금, 은, 그리고 폐물 이런 거를 구해라. 2절에 11장 2절에 금, 은,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폐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용도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가보면 성막 지을 때 그 금은 폐물을 다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금을 폐물을 가져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요, 다 용도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은혜 받고, 내가 잘나서 축복받고, 내가 잘나서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도가 있어요, 용도. 아멘. 하나님의 용도가 있어서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도.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죽이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인방과 설주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렇게 있는 집은 피 발라 있는 집은 싹 넘어갔어요. 이게 유월입니다. 넘어갔다. 유월. 다음 주에 그걸 공부할 텐데요. 자,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7장부터 쭉 공부했는데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초.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느 고시에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셨고 나온다니까요. 전도사 고시에도 나오고요, 강도사 고시에도 나와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십시오. 하나라도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피개이파입니다. 피개이파, 악독, 우매, 흑초. 네. 피개이파, 악독, 우매, 흑초. 한번 해보세요. 피개이파, 악독, 우매, 흑초. 외우기 쉽죠. 피개이파, 악독. 네. 피개이파, 악독, 우매, 흑초. 한번 외워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피개이파, 악독, 우매, 흑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초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재앙, 흑암재앙, 그 다음에 초태생이 다 죽는 초태생재앙. 한번 외워보세요. 피개이파,